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예,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가난은 가라 부자는 와라 당신 보배 당신은 복덩어리 당신 최고. 예, 여러분 나가도 사랑받고 들어와도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율동을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을 이렇게 하는데요. 처음엔 묵집바 합니다. 묵집바. 처음에는 주먹, 가위, 보, 박수 이렇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 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 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최고 최고. 와, 천재다 천재. 난 이것 좀 하려고 오랫동안 연습했는데 아주 잘 따라주세요. 예.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동물이 어디 있대? 미안한 동물.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동물은 뭔 줄 알아요? 못생겨서 오소리. 오소리 징그럽게 생겼다고 오소리. 예. 그 다음에 그 뭐야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선거 대통령 선거 반대말은 뭐게? 대통령 선거 반대말은 앉은 거 선거 앉은 거. 대통령 선거 반대말은 앉은 거래. 앉은 거. 예. 파리가 이 커피를 타서 마시고 있는데 커피잔에 파리가 빠져 죽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게? 커피가 무슨 맛이에요? 커피 맛. 파리가 커피잔에 빠져 죽으면서 하는 말이 헤이 세상살이 참 힘들다 힘들어. 단맛 쓴맛 다 보고 간다. 커피가 달고 씹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커피잔에 빠져 죽으면서 하는 말이 쓴맛 단맛 다 보고 간다 그러더래요. 웃긴다 웃겨. 그렇죠. 예. 장님과 벙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앞을 못 보는 사람하고 말 못하신 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장님이 이긴대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쳐서 버린대요. 웃긴다 웃겨. 그렇죠. 예, 소방관과 경찰이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소방관, 불 끄러 갈 때 소방관, 경찰관, 범죄자 경찰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 이긴대요. 물대포를 막 쏘아버리니까 물대포를 예, 물대포를 쏘아버리니까. 예, 고속버스가 고가도로를 가다가 넘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내일 결혼자 날짜 잡아놨는데 깜빡하다가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 아이고 억울해. 내일 결혼하는데 오늘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었어. 그 다음 사람은 버스가 살살 가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얼른 올라탔어. 근데 그 다 죽어버렸어. 또 한 사람은 69번 타야 되는데 96번, 96, 69 헷갈려. 그냥 정신 탔는데 그거 잘못 타가지고 죽었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죠. 이럴 때 뭐 그래? 억울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아파트 사는데 거실에서 마누라가 노래 연습을 해. 가요제 나간다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베란다 나가서 이렇게 벌리고 있어. 아니 당신 왜 베란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노래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웃집에서 듣고 내가 자네 후들겨 패는 줄 알고 항기 들을까 봐서 나 자네 안 때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 웃긴다 그죠? 예, 마누라가 그 밤에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돼지 목단 소리를 하니까 이웃집에서 저 집 남편이 마누라 후들겨 패는가 봐 고발 들을까 봐서 나 안 때리고 있다고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이렇게 데리러 왔어요. 저승사자가 60대를 데리러 오니까 하는 말이 지금 안 되신다고 여쭈어라. 70대를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예, 80대에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90대에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어요. 90대 하는 말이 아직은 쓸만하다고 여쭈어라. 120살까지 사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해서 오늘 제목을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1년에 한 번씩 우린 십자가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냥 쫙 강림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것이냐, 아니면 임금님으로 그냥 하얀 백마를 타고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다 올 것이냐 하시다가 그 가난한 집안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해서 남자여자 하룻밤 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해서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인성으로 하나님께 인간의 옷을 입고 가난한 집안에 오셨다. 너무 가난해서 어린 시절에 집안일을 다 도맡아 했어요. 그러다가 30살 되어서 성년식을 가져요. 한국에는 18살에 오늘날에 성년식을 가진데 그 당시에는 30살에 성년식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공생의 생활을 3년 반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인성을 입어서 인간적으로 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셨다. 아무리 사랑할 사람이라도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목숨은 귀한데,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요. 그렇죠? 하나님인 당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현혹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내놓으시고자,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는 길이 끊겼어요. 마귀에게 현혹돼서 모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것이에요. 인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옥 갈 마귀가 인간을 꼬아가지고 데려가게 되기 때문에 천국길이 막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천국을 고속도로를 내놓으셨다. 자, 우리가 천국은 가봤지 않느냐. 요즘에는 심폐소생술로 3,000명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지옥 간 사람이 있고 천국 갔는데 심폐소생 살리니까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보고 왔냐니까 98%는 천국에 가서 너무 아름다운 거, 황금이 반짝반짝 너무 아름답고 수많은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춤을 덩쳐 추는 거. 지옥 갔다 온 사람은 2%, 98%, 100명 갔다면은 98명은 천국 갔다 왔고 2명만 지옥 갔다 온 이 사람들은 불이 활활 용왕불이 타오르는데 불뱀이 우글거리고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고 그냥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거, 지옥.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가느냐? 영혼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잠잘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잠자는데 육신은 잠자는데 영혼은 막 돌아다녀. 이걸 꿈꾼다 그러죠. 그럼 아침에 영혼이 돌아서 잠이 깨. 다시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와. 잠잘 때 영혼이 나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영혼이 들어와. 이 영혼은 영원히 안 죽어.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가를 한 군데는 갈 수밖에 없다.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 배고픔이 없는 곳, 날마다 하얀 옷을 입고 덩실덩실 잔치만 하는 곳이 천국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와 제사장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누가 죽을 구멍 찾아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그 길을 묵묵히 가신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사전에 유언을 하게 된 거예요. 34살 먹어서 가래 늦게 신학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제주도 마라도 섬으로 가라 이런 지상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 그 섬의 인구 사람도 안 사는데 사람 33명 살아. 한 30명 살아. 30명 사는 조그마한 마을에 전부 해녀들 고기나 잡고 그런 사람들, 그 얼마나 또 이 불심이 강해. 그 바다신
거기로 가라는 게라. 하나님 나 거기 안 가는데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왜 가라냐고. 계속 가라오니까 갔어. 가가지고 마라도 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여행을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특징이 자살배랑이 있어요. 자살배랑 한번 날렸다면은 1년 365일 24시간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요. 그 배가 들어오면은 동서남북 선착장이 있어. 바람이 이쪽에 불면 반대편에 얼른 사람만 내리고 떠나가야 돼. 그 정도로 파도가 심해. 자살 배당이 있는데 한번 날렸다면은 30리 밖에 시체가 떠오르든지 고기밥이 되어버려. 근데 그곳에 자살을 오는 거예요. 자살하러. 그래 그 사람들을, 여행 온 사람들은 즐거운 발걸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살 온 사람은 힘없이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접근을 해서 청년들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연을 묻고 데리고 와서 방다락 목사님이 사연을 듣는 거예요. 적게는 5시간을 들어요. 7시간, 길게 듣는 사람은 15시간을 들었대야. 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가 들어보니까,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내가 연세대학 고려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뭐가 다 잘못돼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게 없어 창피해서 자살을 왔다고. 그곳에는 말단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거기는 내놓는 사람들, 정치가도 큰 손들, 사업보다 큰 회장님들이 자살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목숨은 귀하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며칠 동안 같이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어. 800명이 그렇게 했답니다. 800명. 그래 호주 시드니에 모여라 그러니까 400명이 모이는데 전부 대성공해가지고 KBS 방송 특집으로 2번이나 방송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하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은 비인성으로 나약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서 부모님 사랑받으며 살죠. 그러다 자녀가 성장하면은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줄 수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해결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나는 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는 얼마나 될까요? 사업을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1000배나 많게, 이런 정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복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살리라죠.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복 좋아해요. 다 복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벌면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돈을 버는데 돼지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골프의 여왕, 우리 IMF 때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박세리가 이렇게 27억을 기부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돈을 벌면은 이 정도 멋지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돈을 벌 자격이 있어요. 1000배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패 삼겹살, 요즘에야 기기가 좋아 대패 삼겹살 많이 나왔는데 30년 전에
돼지고기를 칼로 자르는데 대표에서 아주 얇게 기술이래. 그것도 냉동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표 삼겹살을 파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 하면은 가만히로 그냥 돈을 한가마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매다가 집에다 불어놓으면은 아침에 은행 직원이 와서 정리해가지고 입금하면 돼요. 돈을 벌려면 이 정도는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했어. 돈 하다가 자기 마누라가 그 지역에 불량배들에게 현혹돼 가지고 돈을 다 날렸어. 어느 날 보니까 막 딱지가 붙었더래. 알아보니까 기가 막혀. 자기 집까지 딱지가 다 재산 날리고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생겨서 산속에 들어가 이렇게 나는 자연이다 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 그 누구야 그 이름 2장 물어보는데 그러면 사람이 돈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쫄딱 망할 때까지 벌어야 된대요. 결과는 망할 때까지 번다는 이게 인간의 욕심의 한계라. 돈을 벌면 사용할 줄로 알아야 되는데 돈 돌아가다가 결국엔 돈 때문에 또라이가 돼서 돈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방식은 현재보다 1000배나 복을 주시는데 그와 함께 살리라. 누구와 살겠습니까? 돈에 매이면 돈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1000배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서민들을 그런 사람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경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이루와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분을 늘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 제목을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는 말씀처럼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서 딱딱딱 붙어서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들은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가난과 고난과 고통은 떠나가게 하시고 부유함과 승리함, 성취함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주와 같이 가는 길이 복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없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